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깊은지 한번 말씀에 붙잡히면 며칠 동안을 가지도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안 섬기는 사람이든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애타게 목마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바로 양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물질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질에 애착을 갖다 보니까는 사람이 망가져서 하나님도 버리고 영적 생활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테이지는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참 운이 나쁘게 물질의 목마름 때문에 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현실적인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의 목마름, 또 높아지고자 하는 목마름, 인기에 대한 목마름, 부유에 대한 목마름, 심지어는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에게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인기가 있어야 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목마름에 대한 욕구가 크다 할지라도요, 어떤 환경을 맞이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 목마름은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달려갔어요. 돈에 미칠 만큼 달려갔어요. 근데 집안에 어떤 식구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따라가던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사업에 대한 목마름이 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짜리 학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갈비뼈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던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오로지 자기 딸 옆에서 자기가 그 딸을 수발하는,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는 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빠도 봤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욕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요,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며칠이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멈춰지질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친척이 죽든지 가족이 죽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 이틀은 굶을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굶습니다. 왜?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화장실에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 울고 나서 나와서 떡국 한 그릇 뚝뚝딱 먹고, 그리고 또 아이고 하는 사람 봤어.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한 목마름은 사람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거를 따지려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지독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결단하면요, 우리보다 더 지독할 수 없어요. 우리는 40일 동안은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40일을 못 견딥니다. 죄송하지만 일반 사람이 딱 일주일 굶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40일까지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걸 따지면 우리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40일은커녕 21일 동안 금식을 해도 그 사람들 못 따라올걸요? 이 목마름에 대한 거, 양식에 대한 이 목마름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는데 여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더니만은 한 달 지나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사람만 안타까워 그러면서 이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니까 남편 목까지 먹는다는.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것은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육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대한 목마름은 가져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은사가 남자를 좋아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일단 5명을 남자를 바꿨어요. 제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잘생긴 남자. 근데 잘생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는 사람이 건방진 거예요. 교만하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 너무 잘생긴 사람한테 질려버려가지고 좀 많이 배운 사람을 또 선택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하고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하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살지 뭐하러 바꾸겠어요.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택했더니만은 이건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끝내버렸어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났더니만은 돈이 풍족해서 좋긴 좋은데 돈이 많다 보니까 바람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꿔버렸어요. 잘생긴 사람, 지식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데 너무 질려가지고 참 온화하고 따뜻하고 성품 좋은 사람하고 선택을 했더니만은 또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착하고 좋은데 지가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그게 또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누구를 생각하냐?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은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해가지고 살아봤더니만 이것도 골칫덩어리. 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집구석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또 끝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6번째 사는 남자는 누군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하여간 또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란 그런 거 보니까 그것도 얼마 있으면 곧 정리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육적인 목마름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채워져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갈망하고 삽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도 이것을 갈망을 했습니다. 내일도 갈망할 것이고 모레도 갈망할 것이고 이달에도 갈망할 것이고 다음 달에도 갈망할 것이고 내년에도 갈망할 것이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추리고 목마르고 갈망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너무 넘치니까 절대로 저한테는 은혜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은혜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 저는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의 은혜, 내가 쓰러지고 지쳐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회복의 은혜,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의 은혜, 내게 평강의 은혜, 누림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갈망하고 목말라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진리가 아니지만 같은 말이라도 참 듣기 좋은 대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은근히 이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속에 너 있다. 이런 말들은 참 듣기 좋죠. 연인끼리 밥 먹고 대화하다가 자기야, 나 누군가가 보고 싶어. 누가? 자기가. 보고 있잖아. 보는데도 또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은 참 사람의 감성에 기쁨을 갖다 줘요. 제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연결했어요. 나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난 저녁에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영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낮에 예배를 위해서 또 2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진실이 자매한테 기도량이 너무 작으니까 나는 그 2시간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2시간용을 우리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하고 또 교회 와서 2시간 하면 4시간 정도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서 또 보고 싶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에도 또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늘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받아도 그 은혜가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육의 것에 대한 목마름하고 영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또 갈망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사함이 내가 타락했다고 해서 죄사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했다고 해서 죄사함이 더 풍성하게 다시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는 날마다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은혜, 새로운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잠을 잡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견디게 하시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사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잘 먹고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선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꿈에서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하는 기도는 뭐냐? 절대 잠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중간에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2번, 3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꼭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일단 자면 아침에 화장실 갈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청소기 돌리지 않게 하시고, 저는 아주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편히 푹 잘 자서 가장 맑은 정신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문제를 없게 해주시든지, 또 하나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2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합니까? 모르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주 스포츠카 10억짜리를 최고의 수제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는 10억짜리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도로가 없다면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가야 될까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아스팔트 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창공이 없으면 비행기는 어디로 떠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어 놨는데 전 세계 사방이 바다가 없고 물이 없다면 어떻게 땅 위에서 배가 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은혜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얘기만 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오는 그 말씀의 통로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은혜의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모를 것입니다. 율법이란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 육적인 사람이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거나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약점은 사람을 죄사함에 줄 수 없고 은혜를 줄 수가 없는데 율법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은 가차없이 그 사람에게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공격성과 감금성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는 잘한다, 고맙다, 착하다, 아름답다, 정의롭다, 축복하겠노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범했거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대로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라는 고발성과 감금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고발성과 강금성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해방을 얻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들이댑니다. 율법은 가늠하지 않았을 때는 의롭게 살았을 때는 의롭게 대한 축복을 주지만 만약 가늠을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들이댐으로 결국은 그 사람을 율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금성과 고발성같이 마치 현재 검찰같이 끊임없이 죄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가늠을 안 한 사람은 이 여자를 쳐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눈으로도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 여자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갖고 다 하나하나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가고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율법보다 수억만 배 더 큰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끝까지 고발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감금하는 감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죄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서 그 사람을 감금하지 않고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축복이 바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한 3, 40분 설교하는 가운데 새로운 단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한마디의 단어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희생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직분 감당이나 감사 헌금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교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너희들이 은혜를 갈망하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먼저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담도 아니고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달라는 것이지, 내가 너 제삼 주고 은혜 주었으니까 너 나한테 무조건 헌신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쳐서 죄를 끊어질 것 같으면 다 끊으려고 노력하죠. 주님은
죄 문제도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힘과 노력으로 모든 죄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눈 속에서 연구하지도 않았고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나오는 죄성을 무엇으로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은혜 자리에 뛰어와서 은혜를 먼저 받으면 은혜 강물이 죄악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씻어내서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손에는 은혜를 가져오고 한 손에는 진리를 갖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몸이 그 자리에서 해결받고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잠자면 환상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큰 은혜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고로 예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확신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밥 기운으로 삽니다. 한 끼만 안 드셔도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는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신앙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겉 사람은 후패에 가나. 겉 사람이 뭡니까? 이 고기 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낡고 병들고 아프고 지팡이 집어야 되고 기운 없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날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속사람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늙었지만 영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육체는 늙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주시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예우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그들이 늘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또 갈망합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은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사모한 만큼 갈망한 만큼 목말란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로 고통스럽고 저런 일로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추려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게 뭡니까? 너는 역대하 7장에 기근을 만나거든지 가정의 풍파를 만났든지 나라에 어려움이 왔든지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든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라 자손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접수하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선하신 은혜, 회복의 은혜, 치료하심의 은혜, 부유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배불러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오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아무리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